에스겔 1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14장 1장 내용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14장에서는 우상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섬기는 자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12절 내용서부터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버리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나라가 불법한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 나라를 갖다가 끊어버린다고 이렇게 내가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으면 만일 그 나라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반드시 멸해버리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죠. 멸하시려고 하다가도 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 그것도 본인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또는 신부가 막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여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이 백성을 위해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구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고 딱 정해놨다고 하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여호와를 갖다가 거짓 증거하는 자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노아가 기도한다고 해보자. 그대로 두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을 다 멸해버리셨죠.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구원하신 거죠. 우리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지셨잖아요. 그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해보자.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분이잖아요. 욥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그 나라 안 멸하겠느냐. 다 멸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노아나 다니엘, 욥은 그 의로,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그 나라는 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하는 것이 1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다음에 15절도 또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가령 15절 나옵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하여 정락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하나님께서 막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정막하게 한다고 하자. 정해놨다 하나님이. 16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이죠.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녀를 건져야 못 건져요. 하나님이 딱 다 멸한다고 했으면 자녀도 못 건진다 이 말이에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통한다는 말입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만이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꼭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주시기로 한 자는 나에게 꼭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꼭 구하기로 한 자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 말고는 아무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만 나오잖아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믿음은 각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는 것이 1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또 밝혀주시죠.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계속 나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우상 섬기는 자는 멸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갖다가 막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계속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불변성. 하나님은 한번 정해놓으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앞에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실 것.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선 21절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을 깨달아서 이게 무슨 재앙인지 깨닫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사는 왜 사는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왜 낮과 밤이 계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려고 하질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예루살렘이 왜 재앙을 당하는가 그 까닭을 잘 밝혀주시는데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그러니까 재앙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린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멸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사람들이 다 죽고 해를 입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망할 때 그 중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다 말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벌써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예,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지금 잡혀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건데 그 망하기 전까지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러죠.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만사 세웅죄마라고도 하고 세상에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죠. 지금 예루살렘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죠. 근데 벌써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하기도 전에 벌써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특히 이 에스겔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먼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를 갖다가 미처 알지를 못하고 내가 빨리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말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웃고 그러는 거죠. 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면 이게 다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죄악으로 인해서 망한 거거든요.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의로워서 남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비웃고, 야, 저것들은 어떻게 해서 바벨론한테 붙들려가서 이렇게 살고 있나,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내가 지금 작정해놨다. 이걸 아무도 건질 수가 없다. 노아가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욥이 있어도 이건 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휴 다행이다.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으면 생명을 다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 참혹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먼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난 재앙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정말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21절입니다.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에스겔도 예루살렘이 재앙을 입을 것 에스겔도 말하고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또 말하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이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계속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릴 테니까 죄악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죄악을 쌓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느냐? 예루살렘에서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나서야 여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 성전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성전. 이것은 장차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언약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딱 보면서 뭘 알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벌써 여기에 잘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 다 드러나죠. 거짓 우상을 섬겼던 거짓 신앙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을 갖다가 배교하게 했던 거짓 선생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고히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그 뜻이 담긴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반드시 황무케 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5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반드시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옷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는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해주신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잘 열면 참 아름다운 나무가 되죠.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불태워진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뭐 장을 만들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은 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예루살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는데 이걸 뭐하러 두겠느냐. 완전히 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멸하신다고 하시더니 멸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임을 증거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모든 역사 섭리의 근본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알게 하신 거죠.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딱 나누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있는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막연히 없다고 생각해, 막연히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 사실 확실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확실히 드러내주십니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이루지 않는다. 예루살렘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성전 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계신 증거.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셔서 이 땅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런 동화 같은 말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마치 이거 똑같거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살던 백성 성전과 함께 무너지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내용이 긴데, 이 16장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음행을 그치게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은행을 그치게 하고 다시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6장서부터 나와 있는데 1절서부터 우선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회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궁일이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5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근본이냐면 여기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이방인보다 무슨 우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본은 가나안,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는 헷 사람이고 이스라엘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근본이 그렇습니다. 4절서부터 난 것은 어떻게 났느냐? 불결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방인과 똑같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것이 바로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5절까지 내용이고요. 6절서부터 내용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다는 말이에요.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의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더러운 이방인처럼 불결하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버려졌어요. 들에 버려진 그런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선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죽겠는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너 꼭 살아야 돼. 내가 너 살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갖다 키웠다는 거예요. 비유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났는지. 예.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 만들고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너 살아야 돼. 너 살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오신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키워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잘 키웠는데 보니까 몸이 벌거벗었어요. 아직도 수치가 있어 막 이스라엘에게 벌거벗었어. 그래서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상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근데 이게 좀 자라나가지고 보니까 벌거벗은 것으로 수치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또 이거 아름다운 때가 이렇게 잘 자라나서 이제 아름다운 때가 됐는데 이 아름다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여자로 말하자면 시집가고 이런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그런 아름다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도 좀 입히고 예쁘게 이렇게 단장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8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로 내게 속하게 하느라 너 나의 신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9절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모를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곳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쭉 길러가지고 신부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신부 삼아 이스라엘을 마치 신부처럼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방에 소문이 나게 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멀리 남방 여왕까지 막 다 찾아오고 대단한 영화를 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네? 이방인과 똑같은 그 불쌍하게 두면 그래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왕후의 지위까지 다 올려놨더니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절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더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행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입히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옷으로 행음하는 색스러운 산당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준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야. 여호와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 우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회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아내를 딱 갖다 줬더니 아내는 그 돈을 갖다가 몰래도 아니죠. 남편 앞에서 떳떳하게 다른 남자 데려다가 옷 사 입히고 먹여주고 행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20절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을 들여 제물을 삼아 불사넣느냐.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우상에게 갖다 불살라버리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오히려 야, 너 교회 나오지 말고 저 딴 데가 이래서 멀리 내보내가지고 우상에게 가게 한다는 거. 그런 거 반대하는 거죠. 이게 다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한 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는 화 있을진저 그런 너가 화를 잊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대놓고 높은 곳에다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비유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사악한지 그것을 갖다가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유죠. 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여자가 하도 행음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이방 여자인 블레셋이 하도 보지를 못하고 안 입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블레셋한테 한번 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머리끄댕이 한번 잡아라. 그래서 블레셋한테도 머리끄댕이 한번 잡혀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으면 이제 내가 수치스러운 해가지고 내가 저 옆집 여자한테 정말 그동안 내가 깔고 있던 저 여자한테까지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돌이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끄댕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래 이왕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온다 해가지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가고 갈대아까지 다 간 거예요. 이게 비유죠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점점 이 남자 저 남자 이 나라 저 나라하고 놀아나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멀리 아수르 바벨론까지 가서 놀아났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대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꼴을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 짓은 창기인데 창기짓이라도 똑바로 하면 되는데 똑바로 하지도 못해. 창기짓을 바보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창기짓을 해도. 그 창기들이 창기짓을 하면은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창기들이 창기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2절 그 지압이 대신에 의인과 사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않나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심한지 다른 여자들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몸을 파는데 이 여자는 돈을 줘가면서 몸을 팔아. 이 이스라엘. 이 성경에 이런 내용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떠냐? 신약시대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방불한 경우가 허다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겠느냐 하는 말이죠. 35절입니다. 자, 이렇게 왕후의 지위까지 나가게 해놨더니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도 봐주고, 네,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 완전히 하나님을 다 떠나버릴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참다 때가 되니까 쳐버리시는 거죠. 35절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은즉 자기 자녀들의 생명까지 우상에게 다 주었은즉. 네. 정말 대단한 미련한 아내죠. 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미워하는 자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죠.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죠. 친구도 모으고 적도 모아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게 한다. 친하게 지냈던 적군으로 지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짓밟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인생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인생들을 절대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완전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사랑하던 자와 정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서 너를 다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다. 다 비웃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8절. 세 번째죠.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모든 죗값을 다 돌릴 것이다 너에게. 그 다음에 39절이죠. 네 번째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배를 회파하고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완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 빼앗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다 끊어버리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41절 중간에 나오죠.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 그렇게 해서 음행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생각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2절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음행이 이 이스라엘의 음행이 딱 끝나면 이제 인생들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딱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진노를 딱 멈추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때부터는 진노가 하나님께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계속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다 죽어서 다 끊게 하시려고.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가. 그러면서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그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왜 부르셨는지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걸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여호와로 믿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4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율법 아래서 범한 그 죄악대로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음란한 행위를 멈추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스스로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행위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밝혀주시는 내용이죠.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 내용입니다. 물은 속담하는 자가 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없다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아이고, 우리나라 말로 부전사전이네. 부전사전이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딸 하나씩 꼭 어미하고 똑같네. 속담이죠. 그래서 45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어미가 음행을 하더니 딸도 음행을 한다는 거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헷 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좌편에 가는 사마리아요. 유다에게 하는 말이죠. 사마리아 보고, 사마리아가 먼저 망했잖아요. 내 형이야, 내 형. 그러면서 내 아우는 내 딸과 함께 내 우편에 가는 소돔이다. 소돔, 사마리아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유다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멸했잖아요. 의인이 없어가지고 용서치 않고 멸했거든요. 근데 왜 조카 롯을 갖다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사마리아도 그렇고 소돔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47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확실히 밝혀줍니다. 자, 소돔은 일찌감치 아브라함 때에 망했어요. 소돔은 아브라함 때에 망했어요. 사마리아는 722년도에 사마리아는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의로워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게 아니야.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해.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끌고 온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 행위 때문에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더욱 부패했다. 47절. 그래서 4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까 다니엘, 욥, 다니엘, 욥, 노아 나왔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더 악한 거예요. 이 소돔보다.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51절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 사마리아 720년대 망했는데 너에 비하면 죄가 절반밖에 안 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보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로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세상에서 딱 보니까. 이게 참, 지금 이 세상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의롭게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똑같은 거예요.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어다. 근데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소돔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소돔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짓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불과 유황을 내려서 다 내려버렸다. 그리고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잘 살게 한 거야. 하고 막 얼마나 자랑했을 거예요. 또 사마리아가 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저 사마리아 저 망한 거 봐. 응? 저 사마리아인데 저거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소돔과 고모라 너에 비하면 의인이야 의인. 그런데 소돔과 사마리아가 다 망했지? 준비해. 너희들이 안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자,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엄청난 죄악이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죄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가 소돔과 사마리아를 논단했어? 저것들 하고 막 깔보고 이제는 네가 담당해. 그 내용이 50절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53절 내용서부터 이렇게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때의 예루살렘은 심히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더욱 가증한 일을 행하며 자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미련한 마음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고쳐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